아카데미 시상식 역사상 유일하게 1편에서도 작품상은 가장 그 한 해 뛰어났던 작품이죠. 이게 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상을 수상하고 연이어 속편에서도 작품상을 수상한 유일한 영화가 있습니다. 딱 한 편이죠.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부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명작 갓파더라는 대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냥 쉽게 보면 깡패 영화입니다. 마피아라는 거대한 조직 폭력의 한 개인을 넘어 가문의 역사 일대기를 조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힘이란 무엇이며 권력이란 무엇이며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있는 명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르고, 두 번 볼 때와 세 번 볼 때, 네 번, 다섯 번 볼 때마다 그 숨겨져 있던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20대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20대 때 봤을 때와 30대, 40대 때 봤을 때와 50대가 되어서 보았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면이 보이게 되어서 정말 명작은 깊이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작품의 속편인 2편에 보게 되면 그 돈 꼴레오네라는 로버트 드니로라는 명배우가 분한, 어떻게 이 사람이 처음 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섬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형도 살해를 당하고 어머니마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후 목숨을 구해서 이제 미국으로 숨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미국에서 어떻게 그의 생애가 시작되었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린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가족을 다 잃고 이제 미국으로 오게 돼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어린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잡화점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는 한 이탈리아 출신의 건달이 있었습니다. 자유장 시대에 이정재 같은 깡패가 있듯이 그 깡패가 거느리고 있는 한 지역 건달이었습니다. 이 건달이 그 지역 시장 상인들을 다니면서 협박하여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도 어쩔 수 없이 그 건달에게 자리세를 내곤 했는데, 어느 날 그 건달이 찾아와서 이 주인을 협박합니다. 내 조카가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네가 내 조카를 취직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 조카가 당장 일자리가 없다. 내 조카를 취직시켜라. 이렇게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이제 그 가게 뒤편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이 가게가 큰 가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을 여러 번 둘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게가 아닌데, 그 건달의 조카를 이제 종업원으로 두려면 누군가는 그 가게를 그만둬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게에서는 두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주인의 아들이었고 한 명은 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주인공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떨어지지 않지만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죠. 내가 정말 이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 이 주인공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은 저를 조카처럼 대해주셨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충분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환히 미소를 지면서 이제 그 가게를 나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오는 길에 그 어린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위하여 사과를 딱 하나를 삽니다. 돈이 없으니까 딱 하나의 사과를 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에 와서 그 하나의 사과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의 장면이 비록 이 주인공이 나중에 마피아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깡패가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 조직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가의 배경을 설명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게 되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 놈은 다 관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보내고 죽이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억지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선포됐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와서 동쪽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쓰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위기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도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 같이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반응이 아니라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의 다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을 해주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더 적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나 불평할 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가 반응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 상황에 따른 반응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감사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감사할 일을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반응이라면 다니엘은 이때 감사할 수 없지요. 원망하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을 욕해야 됐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감사는 바로 반응이 아니라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만나게 되면 가족이 모입니다. 요즘에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확률이 더 높겠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를 만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사가 결단이고, 감사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도 감사. 그렇게 우애 있게 자라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형제들끼리 원망하게 된다. 그 전까지의 모든 우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감사냐 아니냐가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자식을 평생 사랑으로 키워놓고 마지막에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식이 섭섭해서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섭섭하게 한 일이 있겠죠. 특히 형제 자매가 많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하여 왜 형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섭섭할 수 있죠. 오빠한테는, 동생에겐 누구 부모님 그렇게 비교하면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 섭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며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결단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열리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하여 마지막 그의 비전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작별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작별하고 떠나가는 이제 여정이 쭉 나오죠. 이제 고스로 갔다가 로도로 갔다가 바다라로 갔다가 1절에 나옵니다. 2절에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이제 수리아로 가서 두로에까지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이제 그 당시 세계의 끝,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 그리고는 세계의 끝인 서보나까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작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요. 오른쪽에가 이제 저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밀레도가 어디냐면요, 이제 지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가 이제 밀레도예요. 저기서 이제 마지막 바닷가에서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울면서 작별을 하고 그 다음 고스라는 곳에 배를 타고 저렇게 간 것입니다. 저기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이튿날 로도에 가게 됩니다. 로도, 여기서도 이 로도, 여기서도 하루를 지나고 바로 이제 바다라로 가게 됩니다. 바다라에서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납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여기서 큰 배로 이제 대형 선으로 갈아탑니다. 가면서 보세요. 구브로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구브로를 두고 저기에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리아예요. 수리아로 상륙해서 그 다음 두로에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두로는 예수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어요. 아주 칭찬을 하셨던 곳이죠. 하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고 변화를 안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들아, 내가 이런 설교를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은혜를 받고 얼마나 순종했을 텐데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게 두로예요. 두로. 거기서 이제 짐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럼 보니까 벌써 이때도 이제 곳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자.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제자가 있고 덜 좋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자녀지만 제자는 안 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가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접붙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좋은 아들, 착한 아들, 귀한 딸, 말 안 듣는 딸도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다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대신 좋은 자녀가 있고 못된 자녀가 있고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냐 아니면 기쁘게 하는 자녀냐 이거예요. 제자 나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제자예요. 그러나 좋은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회를 머물게 됐더니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11절이 보세요. 11절 21장 11절에 또 나와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아. 이거는 설교를 아주 역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주십시오. 바울이 왜 그러십니까?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가 막 이렇게 손발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띠잖아요. 당신을 이렇게 결박해서 그 다음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래. 이렇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텐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이건 우리가 다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쁘게 당할 것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살펴보기 전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여기도 보면 성령,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를 받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이거는 1000억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장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퀄이에요. 성령 이퀄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화토 생각만 하는 사람은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여자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놀 생각만 하는 사람은 노는 애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국의 철혈 재상이 했던 말도 똑같잖아요.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왜냐? 네 생각이 너의 말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조심해라. 너의 말이 너의 행동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너의 행동이 결국 너의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해라. 결국 습관이 너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데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은 절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래요. 이걸 조사해보면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95%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원망, 불평, 비판, 그러는 거예요. 다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희망을 말씀하시고 긍정을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저절로 복이 있어요. 우리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멘. 없잖아요. 근데 행복한 거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함으로 나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장.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고 여러분의 어떠한 인생도 창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사주팔자를 타고 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해요. 요즘에도 이제 보면 주로 이제 아들을 많이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들 셋 엄마, 이런 엄마들 보면 거의 반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아들 5형제다. 이거 거의 남자 같은 거. 엄마가 뭐.
그렇지, 뭐 애들 남자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게 되지 않으면 남자의 3-4명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되게 남자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프레드 허치슨 암 연구소의 윌리엄 첸 박사팀이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의 뇌를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통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XY 염색체가 있으면 이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XX 염색체면 그게 여자예요. 여자는. 그런데 이 아들을 많이 낳은 엄마의 뇌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Y는 남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럼 이 엄마가 Y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냐? 아니에요. 여자는 Y가 있으면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아이를 잡고 임신하면 이 뱃속에 있는 남자아이랑 엄마가 교감하면서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1명, 2명, 3 정도 남자아이를 내면 이 뇌에 남자의 염색체가 올라와 가지고 엄마가 진짜 반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뇌는요 3중, 4중, 5중, 10중으로 방어막이 철저하게 쳐져 있어서 안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못 들게 돼 있는데도 태아와 엄마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논어나 무슨 공자나 무슨 세상의 철학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래요. 이걸 요즘에 과학적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뇌를 찔러 쪼개 염색체와 DNA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 희망, 비전을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없다면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 믿음은 있는데 희망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요즘엔 20대, 30대인데도 희망이 없어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도 너의 비전이 뭐냐? 뭐 비전 없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냥 빨리 은퇴해가지고 저 경치 좋은데 카페나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0세가 되어도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비전이 없는 애들 뭐라고 해요? 눈이 흐리멍텅하다고 그러죠. 애가 비전이 있다 이럴 때 뭐래요? 눈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 청년이 비록 빼짝 마르고 피부는 까맣지만 눈동자가 빛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꿈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20세에도 하나님 나라와 가나안을 바라보는 꿈이 그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어. 꿈이 없어. 헐레레 하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어. 그런데 꿈은 뭐 해봤자 실망만 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꿈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없어졌어. 아내가 보니까 이제 여자로서 더 이상 잉태할 소망이 끊어졌어. 더 이상 월경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희망을 잃었죠. 아이고, 틀렸네. 뭐 나에게서 뭐 자식을 준다더니 희망이 끊어졌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하늘을 봐라. 그때 하늘은 지금 서울 하늘이 아니에요. 지리산 하늘의 별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게 해주겠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꿈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믿음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잠들었던 꿈이 살아나 춤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느 청년이 철학적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거 인생을. 그래서 철학적 고민에 빠졌어요. 삶은 무엇인가? 니체처럼 고민한 거예요. 삶은 무엇인가? 삶은. 그래가지고 모든 걸 때려치고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탔어요. 삶은 무엇인가? 기차를 타고 삶은 무엇인가에 답을 찾아야겠다. 서울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한강철교에 도착해서 답을 찾았어요. 한강철교에 도착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중간에서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 아재 개그. 주무시는 분 깨라 이거. 아재 개그를 해도 웃는 분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억지로 해도 여러분 많이 웃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감사랑 똑같아요. 우리가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오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산출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뭐예요? 희망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상,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상. 이거 뭐 깊이 있게 설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전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믿음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구름 잡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구름 잡는 거죠. 현실 가운데 믿음이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허상을 잡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 못하고 다른 종교처럼 허상을, 구름을 잡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이건 10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희망, 세 번째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여기서도 보면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보겠습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골방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골방. 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도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기서도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 기도, 힘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짧게 기도할 때,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집중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무릎을 꿇어. 그래서 기도할 때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지만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1분간 기도할 때 이왕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기가 어렵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두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항복이잖아요. 항복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 두 손 든다. 우리가 항복할 때 어떻게 두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항복. 그때 하나님께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 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인생. 그 어떤 권력자도 자기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식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권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권력을 향해 가는 것. 그 어떤 재벌도 자기의 돈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의 인생이 무수하게 나타나.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잖아요. 수많은 재벌의 자식들이 자살하고 죽어나가고 가정이 깨어지는 걸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감옥에 잡혀가는 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최고의 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그 학문으로 자기 삶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어,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는 이건 감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감각. 우리가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 지금부터 한 150년 전만 해도, 길지도 않아요. 한 150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감각으로 느껴져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으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길지도 않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어떤 천재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느끼거나 볼 수 있는 인간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론 안 보이죠.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못 보는 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지만 못 봤지. 우리가 못 느낀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DNA 유전자를 우리가 봤어요? 그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다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보이는 것들만 믿는 게 제일 바본 거예요. 150년 전만 해도 전혀 안 보이고 안 느껴지던 건데, 그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 본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저 증거는 무슨 뜻이냐면 논리적 증거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믿음은 그냥 보이진 않지만 믿는 거야. 뭐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저 증거라는 단어가 저게 엘렌코스라는 헬라어예요. 엘렌코. 저건 뭐냐? 주관적 증거가 아니라 객관적 논리적 증거라는 단어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냐? 네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 그게 아니잖아. 유전자를 보면 정확히 있듯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 얘기는 아주 쉬워요. 우리 교회에 전기시설이 다 돼 있지만 스위치를 탁 켜야 이게 들어오듯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스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스위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켜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를 도와주시는 이시오.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위치를 켜요.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축복하면 자녀에게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축복해도 그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을 직접 해보세요. 직접 실험을 해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면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넌 에이 빌어먹을 놈, 넌 오늘도 재수가 없을 거야, 이러고 한번 일주일 나가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그리고 일주일 나가보세요. 극단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야. 그래서 늘 성패는 아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어요. 실천하는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성패를 결정하는 거지, 아느냐 모르냐가 성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방법은 다 알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실천도 사흘하다 말고, 그렇죠? 조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축복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설을 맞이해서 혹시 가족을 만나는 분들은 일가 친척 중에 보면 근심 전문가가 있어요. 뭔가 금심을 막 와갖고 얘기하는 사람, 근심 전문가로부터 멀어지고 축복 전문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 중에도 근심 전문가들이 꼭 있어요. 엄마가 근심 전문가인 권사님도 많아. 권사님인데 축복과 감사의 전문가가 아니야. 늘 근심의 전문가야. 그렇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전문가였나, 근심의 전문가였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전문가였나, 비판의 전문가였나. 맨날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자식을 맨날 비판해. 너는 야, 이게 문제야, 자식아. 넌 이걸 고쳐야 돼. 걔가 그게 문제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아요. 모르면 바보지. 압니다, 걔도. 우리도 알았잖아요. 여러분 잘할 때, 청소년 사춘기 때 벌써 다 알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걔라고 모르겠어요. 나이가 지금 20이 넘었는데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축복해주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번 설날 여러분들이 근심 전문가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